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 위에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아멘.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품네. 너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진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커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 아버지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을 주리라.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앞으로 그들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제 강야 생활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챙겨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하냐? 그들은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파악한다? 숫자를 파악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느 지파에서, 이스라엘은 몇 지파? 12지파. 어느 지파에서 몇 명의 인원이 나왔는지 통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조직과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되면은 서로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리더자가 되면 배가 어디로 가더라? 너무도 잘하셔. 산으로 가더라. 그래서 통제자가 리더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백성들을 지켜줄 군사들을 세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는 또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되게 하도록 또 그들을 세운 게 아니겠어요? 네 번째는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응급으로 처치할 수 있는지라는 이 강력한 규례들을 만들고 있으니 어쩌면 참 육학 원칙에 의해서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장을 보니까 시작하면서 나실인에 대한, 우리 한번 따라,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정하게 하신 후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을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오늘 23절 말씀에, 자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을 하면 복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론은 무슨 지파입니까? 아론은 무슨 지파죠? 그렇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만 주의 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을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이 나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 모세가 아니고 왜 아론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보다도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모세의 축복을 더 신뢰하고 갈망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왜 아론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축복하게 하라? 모세의 축복을 더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백성의 이 상황과 필요에 의해서 축복할 건데 반드시 정해준 복만을 선포해야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그리하라. 그렇다면 반드시 정해준 기준이 어딜까요? 또 기준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아론의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 이런 기준에 의하라라는 것은 말씀의 틀에 의해서 하라. 네 감정으로 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복을 그대로 빌면 복은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주의 종도 지 감정으로 지 멋대로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주의 종 역시도 그에게도 하나님은 또 보응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철칙입니까? 오늘 아론들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죠? 따라합시다. 나다. 여러분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세요. 고하게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기서 내게는 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게는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한마디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들이 나잖아요.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다는 종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통하여 통로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한 줄로 믿습니다. 고로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는 아론의 제사장들, 이것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뜻따라,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의 중심에 의거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막혔던 문을 뚫어주시고 여러분의 답답한 것을 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하여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복이 백성들에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복을 빌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걸음마다 좌우마다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사상결단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현실을 헤쳐나가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가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난코스가 있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잘하시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하라 라고 명하신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걸음마다 좌우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세 가지를 또 축복하라고 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안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안전의 복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안전해야지, 안전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요 오늘 25절 말씀해 보시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 이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지켜줄 군사나 무기도 없는데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백성들의 필요를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니 여기서 지킨다라는 그 의미는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사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가 되신다. 울타리가 되어주셔요. 그늘막이 되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오늘이 있고 이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얼마나 염려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어디서 잠을 자야 하나, 필요한 것은 어떻게 채워야 하나, 걱정과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 가야, 내가 잔막도 없어, 집도 없어, 어디 가야 잠을 잘 수 있어, 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지? 이런 이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그래서 내게 비추사, 내게란 뜻은 한 사람 한 사람 비춰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즉 얼굴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사는 것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보아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때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며 또 멋지게 인도하신다는 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이 복은 모든 것을 부족함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게. 하나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안목과 이목과 이생의 자랑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빌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아멘.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전의 복을 주셨고 또 형통의 복을 주셨으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가는 곳마다 얼굴이 떠나지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드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가야 할 길은 광야 길은 험난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 영락의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므로 네 문제가 지금 태산 같으냐? 그런데 네 마음이 어떠지? 예, 문제를 바라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한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어떠한 일입니까? 그렇죠. 모든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은 웬일이야? 집안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지켜보시기에 따라합시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래서 이 복은 합당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찌 얼굴들을 보니까 평안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평안하다. 우리 한번 이미지를 관리하셔서 자, 나는 평안하다.
인사해 봅시다. 예,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할렐루야. 제가 공사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아주 된통한 소리 먹었어요. 우리 지금 전에 쓰던 이 스피커가 있어도 띄워놨잖아요. 그랬더만 아는 개척교회 이거 주제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안 돼요. 이거 좀 팔아가지고 남은 몇십만 원이라도 공사비에 보태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라더라? 나 듣고 잊어버렸네. 참 믿음 대단하시네. 어찌 그리 복받을 일만 하고 계세요. 그래요. 저한테 팔아서 보탠다고 하니까 다른 개척교회 주자니까 어찌 그리 복받을 일만 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뒷꼭지가 시쿵시쿵 해가지고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아주 어쩐 줄 알았네. 어찌 그리 복받을 줄. 그 말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는데 그래 주면 하나님께서 맥값절로 주시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다음은 어떻게 한다니까 어찌 그리 복받을 짓을 하세요. 이게 제 내리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체면이 구겨져도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참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가. 참 회개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복은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데 아론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복 주심을 원하기 때문에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구별된 삶을 먼저 살 수 있도록 나시린 제도가 있잖아요. 삭도를 대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전혀 독주 같은 건 안 돼. 금기 상황이에요. 삼손도 나시린이었어요. 이 무적의 사나이 삼손, 이 힘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들릴라라는 여인에 빠져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그리 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속이다가 나는 나시린인데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나는 힘이 없어지롱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농작물을 해하고 있으니까 여자를 죽여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삭도를 대니 힘이 싹 살. 그래서 금기 명령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에 본인에게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이 금기 명령을 시키는 것을 내가 할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내가 복을 받을 자인데 그 누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을 즉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쉽게 해결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산적에 있습니까? 이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줄 자가 필요한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어줄 자,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곁에 나를 지켜줄 자가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살펴주시사 걸음마다 차음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상관하지 않는 거죠. 복은 따라합시다.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임한다. 복은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은 백성들이 복을 비는 자들과 올바른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복을 비는 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교회와 목사들을 세우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을 믿고 끝까지 나가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복을 비는 자는 주의 종이에요. 오늘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그대로 빌라, 그러면 복을 준 내가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복은 통로를 인정하고 축복하도록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나누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했지만 유럽이라든가 저쪽에는 초기에 때는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주님을 의지했습니까? 가면 갈수록 타락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막 해가지고 강단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파가 되고, 이 교회가 주일날 평상시는 다방이 되었다가 카페가 되었다가 춤을 추는 고구장이 되었다가 주일날 예배만 속닥 들고 헤어지는 거, 그것도 단 한 번만 드리고, 이러니까 지금 유럽이 무너지니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애국물을 들고 오신 목사님들,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깨어야 합니다. 애국물을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답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을 시켜서 지금 이렇게 퇴색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얼마나 여가 애국이냐고. 아니, 말씀이 그러냐는 거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느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1.1핵도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은 좀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구자옥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 한번 들어와 아시죠? 얼마나 그 막 고고를 치면서 그 난장판을 칩니까? 다른 분들은 깔깔거리는데 나 웃음도 안 나와. 세상판도 그런 세상판은 없어. 하지마. 세상판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룰은 있다 이거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 그 보니까 26절, 자 27절, 자 26절 보실까?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명령이 우리 영락교회 또 유튜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에게 모두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사모합시다. 복의 세계를 누립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니 그 얼굴을 반드시 빛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사 주의 종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 성도들과도 아름다운 관계, 또 없는 자, 나약한 자, 병든 자를 잘 돌보는 우리 영락교회, 주님이 원하는 그 명령에 의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심령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